예,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님 맞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성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송림 제자 교회 연역과 제가 선교사로 나간 연역이 같습니다. 저는 2014년 3월 27일 날 나갔고 송림 제자 교회는 3월 29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건강 체크와 또 약을 처방받아서 또 나가야 되겠기에 늘 이때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을, 성도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게 참 영광이고 감사요 기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든 생애 순간순간 모든 일들에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셔서 우리 예배 전 찬송 불렀던 세 번째 찬송이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리라 라고 하는 게 저는 항상 좌우명입니다. 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 소유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도 건강하고 오늘도 도모하는 범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예배에 우리 성림 제자교회와 여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3년에 걸쳐서 코로나가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온 세상은 지금 상상회로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경제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고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상상치도 못할 자연재해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문명과 과학의 기술 발달로 일자리는 점점 줄고 미래 비전 또한 막막하게 이를 데 없는 현실이 되고 있고, 이로써 우리 자녀들, 곧 청년들이 꿈과 이상을 펼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니고 살아가야 할 인격, 인간미, 품성마저 짐승적, 야수적 성품으로 변질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상상을 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극단의 집단 님비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극단의 개인주의가 지금 도를 넘어서 점점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는 오늘 우리 지구촌, 특별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런 양상이 얼마나 두드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서게 된다라는 다니엘서를 우리 예수님이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에 보면 두 단어를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상황을 보여주도록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뭔가 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앞으로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룩한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제단, 또 신앙으로 연결돼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곳이 아마 거룩한 곳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특별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좀 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 자체가, 지구 생성 자체가, 우주 창조된 자체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소유권이 유엔에 등록된 세계 200여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재산 형성의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느 정도의 땅도 분배받은 거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집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몸뚱아리 의지하며 내일의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판도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세요. 이 지구촌을 보세요. 마치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양, 사람이 자기가 왕인 양, 마치 사람이 어떤 그런 소유권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삶이 너무 농후되다 보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엄청난 불행한 일들을 막 벌이고 있잖아요. 자기 자존감과 자기의 명예심 때문에 사람들을 막 안하무인격으로 막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11장, 12장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다니엘서를 이용했던 그 내용,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바로 그런 것, 자기주의, 이 세상 물량주의, 자기 왕적인 존재감, 나의 극단의 이기주의 등등을 펼쳐가는 이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땐 가증스러운 겁니다. 주인이 누군데 네가 네 맘대로 해?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두 번째로 또 한 단어가 소개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을 이제 장악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하나님의 제사가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체계 기독교계를 보세요. 예배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점점 축소되고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사람에게 맞춰서 가는 예전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가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생명들이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찬하셨어요. 당신께서 만들어 주시면서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는 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지구촌의 모든 삼라만상이 다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여섯째 날 이 세상 것 다 인프라,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다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돼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서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이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림, 이 경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예, 한 날 모든 것이 생성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감격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네 삶 속에서도 보면 세상 삼라만상이 아름다워도요, 사람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만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요건대로 함부로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게 다 모두 가증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 지구도 천년만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저질러진 이 죄악 때문에 끝날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삶을 보면은 인간 삶의 일상에 생명을 위해 이제 필요시 되고 있는 모든 내용물들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유통기한. 역시 인간 삶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우리는 직감해야 됩니다. 내 생에도 이젠 다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또 직업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과거에 저희 자랄 때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는 철밥통이라는 직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철밥통이라는 게 없지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끝나면 다 내려놔야 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글픈 것은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아직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직능에 아직도 써먹을 기술거리,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에 유통기한이 다 됐다고 일찍 명퇴를 종용하고, 그러니 얼마나 설국을 품이 우리네 생애에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얼룩져져 있는 이 지구촌 역시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 중심에
담고 살아야 돼요. 이러한 현실 앞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 여러 곳에 말씀하신 곳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결론적인 것을 말씀하신 곳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또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네 가지로 종말론적 결론이 압축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인간 삶과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고 살으라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처럼 두 번 다시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우리 본질을 빼앗기지 말고, 그렇죠? 정신을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바로 알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도 알고, 그리고 근신하라 하는 말은 내가 잘못된 것을 자각하고 뉘우치고 반성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지요. 근신이요. 그리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 구조,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축복, 나의 뭐가 좀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바로 원죄 아래 놓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아래 이어져 있는 우리네 인생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을 당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어요. 아주 떠난 건 아니지요. 그러면서 영원 옷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수고와 길쌈도 필요 없는 에덴 동산, 거기서 쫓아내셨어요. 그 일 자체가 오늘날까지 지구촌에서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마음 놓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세상 네 맘대로 안 된다. 네 뜻대로 안 된다. 인생도 네 뜻대로 안 돼. 네가 그렇게 배웠어? 너에게 이 특허와 같은 그런 게 그렇게 있어? 그것 가지고 여러분,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힘으로 안 되는 게 한계가 많으니 주님 의지해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끝까지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막 삽니다. 그리고 살 만큼 되니까 이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곧 상상치도 못할 큰일, 마지막 때 그 일들이 들이닥칠 텐데 말이죠. 이를 모르고 오직 현세적, 물질적, 물량적 내용에만 집중하면서 짐승적 관점의 삶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오늘 현실을 봅니다. 자, 이런 판도 가운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옷깃을 좀 잘 이제 갖추고 우리 마음가짐, 생각가짐, 정신가짐, 그리고 행동도 삶도 나 아무렇게나 안 살 거야. 나 그렇게 막 살지 않을 거야. 과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도 살아봤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서 많은 경험과 경륜이 우리에게는 물론 있어요.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목표한 대로 도달했다고 자부하십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턱없이 아직도 여전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는 주님 마음, 주님 중심, 주님 정체성, 결국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다시 한번 모아지고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을 좀 떠나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는 건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세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받은 은혜는 세 가지예요. 그걸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요, 크리스찬으로 산다,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는 것은 첫째는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하고는 달라야 돼요. 오래 믿은 자와 이제 막 믿은 자 달라야 됩니다. 직분자와 직분이 아닌 자 달라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성숙됨, 성장됨.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이 행동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서에 빗나감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거룩입니다.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우리는요, 구원에도 빚진 자고요, 은혜에도 빚진 자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거, 오늘 나의 나 된 거 주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만백성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어느 길가에 노숙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니까요, 한국의 노숙자들보다 더 많더라고요. 아유, 엄청나게 많아요. 길거리에서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두세 사람이 이 앞에 유리창, 운전석 유리창 닦아준다고 달려들어요. 그럼 물바켓에 찍어가지고 닦아주고서는요, 그리고 유리창 내리고 손을 아주 본격적으로 내밀어요. 1달러 달라고. 아, 비참하대요. 미국이요, 잘 사는 나라고 부강한 나라 반면에 부익부 빈익빈, 이 선진국일수록 이게 굉장히 농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강론이 뭐예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하고자 하는 자는 절대 박절하게 손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사랑의 실천.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은 대명사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를 들여다볼 때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저는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한 10년 전에. 예, 뭐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러나 나중에 그 뭐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사과를 했지요. 그분이 전 정권에서는 무슨 장관까지도 지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지나오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제는 좋게 안 보는 경향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 세속적 삶으로 우리가 변질돼서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가 물질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랑이었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요?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도 그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 높음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세상은 다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관점은 있는 걸 자랑하고, 얼마나 재산을 모았느냐, 내 집이 얼마나 크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세속화에 지금 너무 지금 세뇌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의 공식은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시켜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야 돼요. 우리는 영혼 살리는데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소원이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건 제가 건사하기를 힘들어요. 제 스스로 요 세 가지. 그죠? 하나, 둘, 셋. 요거는 하기는 쉬운데 이 세 개가 넘어가면 저도 막 어지럽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구별되게 살자. 같은 목사님들끼리라도 이제 선배 목사가 있고 후배 목사가, 인간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계급이 있고 차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됐으면 나중된 그분들 앞에서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구별되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빛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15살에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군대를 갔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의 밥이 꽁보리밥에 깍두기하고 김치는요 그냥 고춧가루하고 소금으로 그냥 버무린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절 그거 임금님 밥상 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으니까 그 식탁을 출하이를 받아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직구전 그 사람이 제 밥에다 침을 뱉어놔요. 그리고 제 국에다 식초를 부어놔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누가 침을 뱉고 누가 간장을 부고. 그래도 저는요 실kit하지 않고 그거 다 먹었어요. 그 밥 다 먹었어요. 그땐 지금 먹으라면 아마 못 먹을 거예요. 그땐 진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영성이 충만해서 그러자 훈련소에서 제가 별명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막 부르는 거예요. 교관이 부르고 그 말에 저는 죄책감이에요. 제발 가서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그분만 불려질 이름입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올빼미 남바 몇번 그렇게 그냥 불러주세요. 그렇게 또 교관한테 말했다고 또 빠따를 또 몇 회를 맞는지. 군대는 이래도 빠따 저래로 빠따. 또 밥 먹을 때 이제 선임자가 이 사탕을 하나 갖고 왔어요. 야, 이 사탕 이게 뭐냐 물어요. 예, 사탕입니다. 한 대 때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끼야, 이게 무슨 사탕이야? 이건 사과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예, 사과입니다. 똥기압 들어가지고 또 한 대 때리고, 이 새끼 미쳤네, 정신 나갔네. 이게 어째선 막 사과야, 이건 사탕이야. 여러분, 군대라는 데는 별천지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몸소 선착순하면 죽을 똥살똥 모르고, 그래도 3등수 안에는 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뒤처지고 그러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 정신이 지금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열처녀의 비유. 근데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날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다 심판받는 날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또 우리 의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제 상급을 매겨주시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판결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짖어? 그래, 맞아. 나는 너희의 주가 맞아. 그렇죠? 예수님 주님 맞습니다. 이거는요, 귀신도 사탄도 알고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그러면 사탄도 불신자도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을 누구라는 걸 안다고 할 때에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지요? 예수님이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나 이 악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악을 행한다. 악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나쁜 말 아니에요. 원어를 해석하면 빗나가는 게 악입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빗나가.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빗나가. 이게 악이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는 이 죄와 악이 함께 공존하지를 못해요. 왜? 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성격상, 성향상. 그러니까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빗나간 자가 손해예요. 모자란 자가 손해예요.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한 자, 빗나간 자. 예, 이게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을 전개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어린 양 혼인잔치 하는 날이라고 요한계시록 분명히 밝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데 과연 누가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서 예수님 신랑 딱 만나서 혼인잔치에 주인공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셨거든요.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언제 주님 오실는지 항상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하고 슬기로운 자 등잔은 다 있어요. 등잔이라는 것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어. 심지어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이러는 자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배 와서, 예전에 와서, 그렇죠?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고침을 받고 순화를 받아서 또 성령만. 세상이 좀 악해요. 좀 힘들어요. 인생살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까지 보낸다고 하셔서 성령 오셔서 성령 내 안에 오셔서 이 기록된 이 말씀,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쉬운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생활화돼서 열매를 맺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은 이 신구약 성경이 굉장히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올무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시고 오실 때 자, 등잔에 이제 이 10명의 이 처녀를 통해서 핵심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소개된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곧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서 성령이 누구시다,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것을 이행하시느냐, 그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 15, 16장 3장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두드러진 것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진리의 영. 그래서 너희 속에 임해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막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영역이, 하나님 영권이, 하나님 권세가 막 우리 속에서 막 활동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결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에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이 성령 기름을 얘기한 건 생활을 얘기한 거예요. 삶을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성령이 나를 역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라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있지. 또 이 사랑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 이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전도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더더군다나 전도는요, 성령 내주하 계시지 않으면 이건 하기가 어려워요. 벌써 세상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조차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두근두근. 그래서 몇 사람씩 같이 가야만 해요. 전도는 한 사람이,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히 하지만 이것도 다 훈련이에요. 노왕전도부터 시작해서 이 전도지 나눠주는 거, 전도 물품 나눠주는 것부터가 이제 훈련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어느 날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24시간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진리에 입각해서, 언제나 기도에 입각해서, 언제나 구별됨에 입각해서 이렇게 늘,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물론 깨달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도 오시지만 더욱더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나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진정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책에 이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기도 내용,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주로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진리를 깨닫고 약속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시는데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세상 쾌락에, 세속화에, 자기 인본주의에 즐기며 살던 그런 모습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섯 처녀는 세속화에, 자기에 그렇게 살지 않고 언제나 말씀 중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던 사람.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한데 어느 날 신랑 대신 예수 오신다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급했던 거예요. 삶이 없네.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열매도 없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가서 기름 좀 꽂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을 꽂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믿음의 행동들과 믿음의 열매, 그래 얼마? 이거 사랑 내가 30%만 잘라서 너한테 빌려줄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 빌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은혜와 은사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생활 우리 아들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자랐던 모 교회가 이제 두 곳이에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 주안 신기촌에 이제 성결교회고요. 군대 갔다 와서는 저 자유공원 쪽에 장로교회예요.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지만은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까지 그 교회에 거기에 중마고 친구들 추억이 생생하지요. 가슴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래놓고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남자들은 거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니까 여성에 비해서 믿음 생활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여성들이 자기 부인들이 권사님이고 믿음이 좋아요. 저보러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과거에 부흥사들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 예수님 오시면 난 걱정 안 해. 그래요. 왜? 아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교회 지사 충성하는 권사님이야, 권사님.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인데, 아니 내 부인이 권사님인데, 아니 나 너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으실까?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집사람 천국으로 인도할 때, 나 집사람 치맛자락이라도 붙들면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절대 남에게 못 빌려주고요. 성령 남에게 여러분 대여해 줄 수도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1대1의 구원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안 돼요. 주님의 만남 영적 체험이 없다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악이라는 게 그렇게 뭐 크게 흉측하고 흉악하고 말이죠, 끔찍한 거 그거 아니에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주님의 뜻과 주님 말씀에. 여러분, 긴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는요, 이 세상 판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올 1년 동안 작년부터 올해 우리 폭염이 엄청났고요. 중국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저 중동권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카나다에도요, 저 남미에도요.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노아 홍수와 같이 그렇게 홍수 심판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기근이 오니까 물건값들은 올라가고 채소값들은 식량값들, 앞으로 이제 무기가 핵무기, 이게 무기가 아니고요, 먹거리가 무기가 될 거예요. 이 먹거리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에요. 이제 앞으로 돈이 무기가 될 거예요. 경제가 무기가 됩니다. 지금 조짐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세상 오는데 요한계시록적 상황은 주님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상황은 대환란이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코로나 시절에 또는 이 AI 닭들에게 막 이 바이러스가 돼서 닭이 막 죽어나가고 그럴 때 계란이 품귀 현상이었잖아요. 그때는 한 판에 아마 3,500원, 3,800원, 4,000원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그런데 AI가 막 휩쓸면서 막 5,000원도 6,000원도 7,000원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양계장 농장들마다 AI 지금 뭐 이제 겨울이니까 또 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회복됐는데 한 몰 오른 계란값 한 판 값이 7,000원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떨어져요. 앞으로 물건값들이 오르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판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때 일본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앞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강한 자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또 예수님 마지막 때 그리고 구약에서 복음적 구속사적 얘기를 하신 말씀,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희를 보호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그래서 성령님 언제나 의지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활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떡, 남의 떡 크게 보지 마시고 우리 떡, 믿음의 떡, 구원의 떡, 이것을 여러분 보시고 나는 너하고는 달라. 예? 나는 너희하고는 달라. 너는 그렇게 살지라는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나를 다독들여 가면서,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 맞을 준비로 살아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 구원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은 늘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채워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예,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송림 제자교회 위에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간증 형식으로 증거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구별된 정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정신 항상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세상 험하고 악하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래야 험하고 거친 세상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는 결실 있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펼치는 나의 발걸음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세속화를 다 끊게 하시고 인본주의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순수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복된 인생길, 구원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